자, 우리 요나서 4장 보겠습니다. 오늘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고요. 오늘은 4장 4절로 요나서 전체를 좀 정리해 보고 제 계획은 다음 주에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 마무리가 두 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디 강해 설교를 하겠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지금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데 또 그들이 얼마나 악하면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하나님의 앞에 그 악이 상달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이것을 외치고 싶었어요? 외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은 심판받아야 하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들을 살려낼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니느웨 백성들이 악했고 그들의 악이 상달되었고 그래서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상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인 요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 생각은 니느웨는 마땅히 망해야 하고 자기가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실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어요?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성경에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더니 요나는 계속 어떤 삶이냐면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결국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로부터 선장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보라는.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빠졌고 어디까지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내용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사흘길을 걸어갈 것을 하루길만 걸어갔고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심판의 메시지 5마디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바라던 대로 니느웨 성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한 다음에 지금 어떤 게 목적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산상설교 가장 핵심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나서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뭐예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었는데 요나는 말을 듣기 싫었어요. 반항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충 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황송해야 되고 나같이 불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다가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필요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유익, 내 만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오는 적도 있고 관계 속에도 조금 힘들면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상처받고 그러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근데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목사도 요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워진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말로는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 만족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족한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참 감사하다. 우리 같은 일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더 분발해서 내가 더 힘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같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요나를 통해서 3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다 거두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12만 명이 살아났다기보다 그런 부족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마음이 없는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4장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4장에서 요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 큰 바람과 폭풍이 불어서 요나의 삶 속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재앙들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때요? 심각한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한 다음부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됐어요?
간단하죠. 순종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전 삼고 그것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어서 그 말씀을 외쳤으면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면서 잘 정리하세요. 오늘 정리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생각과 기준 때문에 인생을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노가 일어났냐면 죽는 게 낫다라는 마지막에 이 부분으로 해서 요나서가 맞춰지고 있어요. 자,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왜 힘들어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어떤 기대치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겨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불만족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고통은 그의 뜻과 그의 옳음과 그의 기대치를 내려버리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구속시켰고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재규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제 기대치 때문에 근데 이 기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으면 그 기대치는 괜찮은 기대치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다가 어떤 세상적 기준이 들어와서 제가 그리던 어떤 목회의 상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을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데 제가 원하던 교회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적용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보통 인간들은 자기가 나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목적과 꿈을 꾼다고 하죠. 자기가 목적을 잡고 그것을 꿈을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목표들을 세워서 자기가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이 꿈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꿈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루면 성공한 거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인간이 많아야지, 우리가 헌신해야지,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0장, 21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알아요. 해피엔딩으로 맞춰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요나에게 말씀을 주듯이. 그럼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뭐가 돼야 합니까? 내가 꿈을 꾸면 안 되고, 그래서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꿈을 꿔. 네가 뭐가 하고 싶은지 꿈을 꿔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전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간다, 어떤 직장을 간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냥 수단이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나 기도했던 대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게 비전인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것을 비전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하루가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는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퍼즐이랑 똑같아요. 퍼즐 하나를 딱 맞추면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는데 또 퍼즐 하나 맞추고 또 퍼즐 하나 맞추고 또 퍼즐 하나 맞추면 아, 이게 호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듯이 우리의 비전은 뭔가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가정주부로서는 가정주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주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루, 이틀, 사흘, 365일,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다 보면 그림이 점점 그려져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지금까지 이런 길을 걷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비전이에요.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나처럼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걸레처럼 살라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비전을 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계속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비전은 뭐가 됐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니느웨 가서 외쳐라. 니느웨 가서 외치면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비전은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외쳐버리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분명히 저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나의 비전은 그냥 니느웨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쳤더니 12만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렸다기보다는 그냥 요나는 외치라고 해서 외쳤더니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캄보디아 가라, 단기 선교 가라, 이번에 가서 거기서 이 일을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도왔더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꿈 얘기하면 요셉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통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 볏집이 저라는 꿈을 꿨죠. 요셉이 꾼 것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성된 계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꿨으니까 우리 아들아, 딸아, 너도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장관이 되는 꿈을 꿔라 그러는데, 그건 요셉가 꾼 게 아니라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었어요. 요셉의 꿈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인생을 쭉 보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죠. 그는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살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죠. 보디발의 아내 때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꿈은 이렇게 꿨는데 내 인생은 왜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떡 맡은 관원장이 빼내줄 줄 알았는데 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빼내주질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신 거야? 꿈과 자기의 삶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디까지 일을 하시냐면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이 현실 앞에 일어나는 걸 보았던 거예요. 와서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는, 나는 그게 나 뭘까, 장관이 될까, 이런 꿈을 꾸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 하나를 통해서 애굽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죠. 구원시키고자 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처음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만들어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겠지라는 생각을 못해요. 총리가 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매일매일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것뿐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그러니까 참 제가 사역하다 힘든 게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뭐 비전 센터를 짓고 뭐 센터를 짓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하나하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비전을 세워놓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고 인간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비전을 지금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설교 전체를 윤곽을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제가 서론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쭉 지금 요나의 마지막 4장까지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 생각, 여기서 내 비전, 내 욕심, 내 오름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오름과 내 기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비전까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비전을 또 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꿈꾸면 당장 성취와 결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정말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표현으로 하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도록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닮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냥 위대한 사람, 어떤 큰 일, 큰 직업, 뭐 7세부터 뭐 의사 프로젝트 만들기 해가지고 막 그런 데 넣어서 어떤 위대하고 연봉 많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게 만드는 부모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그냥 인격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회에 기여하고 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부모가 있죠. 하나님이 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거.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너희들 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 그걸 십자가로 설명을 했고, 지난주에는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체데크로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내던져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 사람은 거기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복지사가 되고 뭐가 돼도 거기서 뭐밖에 못해요? 자기의 욕망밖에 못 채우는, 죄밖에 못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교회가 지금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린 이걸 질적 성장, 뭐 양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첫 번째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회에 유익을 끼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사회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뭐예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큰 일들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교인 자체가 지금은 심각한 문제,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자체가 썩은 거예요. 교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본 저 권사님의 모습과 사회에서 본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생겼느냐? 교회가 비전이라는 것을 일적으로 한 거예요. 일로. 마치 사회에서 사업하듯이,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듯이.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속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내 스스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어야 됐으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기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지금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를 깎으시고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닮도록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데, 우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내가 생각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올린 영상, 그 조벽 교수님은 제가 가끔 듣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교수님이라고 통해요. 조벽 교수님이 고려대학교 석사 교수인데, 이분이 제가 강의를 몇 개 듣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이 양육,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히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건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버드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하버드 대학이요, 입학처 홈페이지,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20년 가르치고 국내에서 20년 가르치고 지금도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 하버드 입학처에 보면 이런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여할 줄 아는 존재, 이런 학생을 찾고 있는다라는 거. 어떤 존재? 기여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율과 관계조율과 공익조율이라는 거예요. 자기조율, 두 번째 관계조율, 공익조율.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조율은 스트레스와 자유의 부담을 독자적 자율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옳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가. 이 자기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관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버드대학에서 이런 아이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공익조율이에요. 이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쭉 듣다가 이거 교회론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자유롭잖아요. 구원받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근데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기여로 삼지 말라고 하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해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래요. 그게 진정한 자유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 삶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조율.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뭐 혼자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도 보고 상대방의 장점도 보면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공익조율이 뭐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자기조율과 관계조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만 잘하면 사람은 성숙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머리의 뜻을 따라서 이 공동체에서 이 하나를 이루어가면 자기를 죽여야 되고 저 사람과 맞춰야 되고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난 저 사람이 성격이 이러니까 지랄 맞으니까 함께 일 못하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깎인다고요. 이게 자기조율하는 거고 관계조율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일도 잘한다라는 거죠.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 이 4절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요나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옳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교육을 시켜주는 게 다음 주 결론이에요. 너 계속 옳다고 생각하니? 그래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제 오름은 못 걷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요. 끝까지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인간은 옳다고 하면 그게 안 꺾여요. 안 꺾이죠.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안 꺾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뭐 좌우가 나눠지고 보수 진보가 나눠지고 그걸 막 절대시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것이 다 여기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다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옳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힘든 부분이에요. 인간은 그 고집을 못 꺾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12장 1,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교회론을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은사별로 각각 일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아까 자기조율, 관계조율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매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옳음을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번제로 그 내 생각과 옳음을 다 불태워야지 하나님의 옳음이 나의 옳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그때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번제로 내 삶을 들어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세상을 본받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계획 안에서 기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고 내 옳음 교체식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목사가 돼도 고집이 그렇게 세고요. 장로가 돼도 고집이 그렇게 세고요. 성도들이 고집이 더 센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도 그냥 예배를 드렸지 진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계속 자기의 생각을 깨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악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완고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굳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 말씀도 나중엔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배운 게 우리 남자들하고 가르친 게 뭐냐면 복음 중심의 삶 2과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은 아직 안 배웠을 텐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기능적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는 형성적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된 공동체예요. 그런데 형성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예요. 그럼 세상 보통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기능적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평가할 때 이 공동체가 내게 유익이 되나 내게 만족을 주나 내 필요를 채워주냐로 가치가 있냐 없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나한테 서비스를 잘 해주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냐 나의 만족을 주냐로 이 공동체를 보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예요? 결혼 안 하다가 결혼하면 느끼는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혼자 뭣도 잘해요. 뭘 잘 이루기도 해요. 뭐 공부도 잘해요. 사업도 잘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또 교회에 와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함께 어울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거기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남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참아주지 못하는지, 인내하지 못하는지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갈등이 많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이 교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부딪히고 할 때 이걸 그냥 쉬쉬할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약점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요. 부부도 사랑 안 하려면 그런 게 없지만 진짜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불거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위하지 못하는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지만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십자가를 말로는 진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못 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 형성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요나처럼 이 옳은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내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가 뜻한 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게 만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러면서 혼자 고통당하고 혼자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뭐 하래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십자가가 제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공의와 정의라고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가보세요. 야,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너 십자가죠. 그랬을 때 이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자다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잠만 자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건 모르겠지만 로마서 표현대로 저 악한 죄인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충분히 예수님은 너무 억울할 수 잠도 안 오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요나처럼 분노 가운데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런 미친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좀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쪽팔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을 죽였어요.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인데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도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세상 방식으로 볼 땐 제일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뤄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할까요? 연수가, 너 죽지 마. 네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죽어? 저 사람들 지들이 잘못해서 죽는 거야. 네가 그 로마의 가장 흉악한 형벌들이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외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봐? 지금도 12형을 다 동원해서 다 무찔러. 이런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 40일 동안 사탄이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도 받아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들어 봐. 그럼 사람들이 와 환호할 거 아니야. 너를 높일 거 아니야. 맞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안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요. 육신을 입고 약하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 한마디로 이 구절을 다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죠.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뜻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못 이루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내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었어요. 똑같은 죽음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는 개죽음이고요, 하나는 성스러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내 뜻이 살아나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죽음이에요. 사탄은 근데 계속 그걸 유혹합니다. 네 뜻대로 해야지 살아나.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빌립보서 뒤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만드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되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듯이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저, 성도들마저도 지금 뭘 본받고 있어요? 세상 방식의 성공과 확장과 비전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부흥이 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에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시 본질이 회복되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생각을 다 내려놓는 순간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도 너무 이쁘고 로리도 이쁘고 지나가는 개도 이쁘고 필리핀에 가서 개가 쩔뚝쩔뚝거리며 피부분 걸리면 가슴이 너무 아파도 눈물이 나오고 하늘만 바라봐도 너무 좋고 구름만 봐도 너무 좋고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서 선한 조건들, 행복의 조건들을 다 주시고 인간을 마지막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조건을 안 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다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뭐 하나 틀어지니까 이 행복한 세상에서 불행하게 됐냐면 선악 갖다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다녀왔지만 그분은 지금 18년 동안 가을을 못 봐가지고 가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래요. 선교사님이. 맨날 더워. 근데 우리 찬바람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11시에 호떡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호떡이 씨앗 호떡이 그렇게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11시에 호떡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배민을 들어갔는데 호떡이 팔아요. 배달을 시켰는데 뜨뜻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가 잘 되는 데가 어딨나. 근데 우리는 다 불행하게 살아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데 그 불행한 게 뭔 줄 알아요? 뭐 이혼 숙녀 캠프나 다 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오름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인간이 점점 교만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해. 특별히 공부를 잘하고 뭐해서 귀한 게 아니라 그건 엄마들의 아빠들의 욕망이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거였는데 내 생각이 자녀를 그렇게 보게 만들었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찬 바람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이라고 미워 그러면서 너는 햇빛을 안 주고 선인들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해와 비를 주시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인데, 이게 결론이고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오름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꺾어야지. 근데 안 꺾어지거든요. 또 싸워요, 나가서. 상대방의 유익보다 또 내 오름을 주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교만이라,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기도로밖에 안 돼요. 형제들아,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요. 기도함으로 나의 오름을 꺾으실 때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하나님은 너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